예, 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찰에 찾아와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대승기신론 들어간 지가 6번째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대승기신론의 이제 앞부분 귀명계라고 하죠. 귀의계 또는 귀명계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공덕 쌓는 법도 있고 내적인 공덕을 쌓는 법이 있는데 기신론을 통해서 내적인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게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이 기신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신론의 실제의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기신론은 크게는 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단락이 이 기신론이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인연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부분이라고 해서 그 가장 큰 제목을, 그러니까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분, 그 주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단락이 수행신신분, 그러니까 해석을 했으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닦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수행신신분이에요. 마지막에는 권수이익분, 기신론을 읽고 잘 정진하면 어떠한 손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5단락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해석하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그 수행신신분, 그 부분, 그 두 단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입의분, 그러니까 가장 큰 주제를 내세우는, 정의를 내세우는 부분이 몇 줄 안 되지만은 참 힘듭니다. 그 이해하기가. 그래서 해석분이라는 부분을 붙여서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할 부분은 인연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기신론을 지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기신론을 지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었을까 했을 때 이 마명보살, 기신론을 지은 마명보살은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기신론을 왜 지었냐, 이유가 중생들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최고의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신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세상의 명리와 이익, 존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을 잘 배우는 우리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명리, 이익, 명예, 그런 것을 얻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이 있다는 거겠죠.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신론 잘 배우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마명보살 입장에서도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은 거지 내 스스로가 명예나 이익이나 존경받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쓴 건 아니다. 그런 뜻과 또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종교에 의지하는 첫 출발이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그 종교에 귀의하는 부분이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선 뭐 깨달음 얘기 해봐야 먼 얘기고,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당장의 즐겁고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 그런 게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은 남들이 너를 존경하고 떠받들어 준다, 그렇게 꼬시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죠.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하고.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은 그거는 바로 인천의 즐거움, 거기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귀신론을 잘 배워서 그거 이상의 최고의 행복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봐라 하는 뜻에서 이 귀신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가르친 근본 뜻을 풀이하려고 이 귀신론을 지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귀신론을 지어서 잘 알려주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 뜻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도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세속적인 어떤 거라 하더라도 나를 벗어나서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처럼 깨닫음 멀어서 그 윤회, 육도 윤회를 벗어나고자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지 엉뚱하게 알아서 자꾸 바깥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생들이 올바로 이해해서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올바로 이해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론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수행을 통해서 이미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이 대승을 받아들여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순숙한 사람들, 선근이 이렇게 익은 사람들한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잘 받아들여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그 불태전의 지위에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이 생겨서 종교에 귀의해서 그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능엄경에도 보면은 보살이 계위를 57단계로 만들어 놨는데 그 첫 번째의 10단계가 십신,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십신의 첫 번째가 됐든 중간 단계가 됐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의외로 그 십신의 단계를 범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다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십신의 지위에 올랐으면은 성인의 지위는 아니더라도 현인의 위까지는 계위까지는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현인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인재 출발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근이 성숙된 공부가 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십신의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그 십신 다음에 십주거든요. 십주에 진입할 바로 전 단계까지 오른 그런 사람들한테 그 공부를 가르쳐줘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물러서려는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단계를 10단계로 왜 나눠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순숙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공부 안 하면 뭔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올바로 생활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별 달라진 게 없고 생활이 좀 나아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반토막됐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언제 있었느냐는 듯한 그런 지위까지 왔다 갔다 물러선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이유가 선근이 성숙돼서 더 이상 이제 믿음 갖고서는 더 이상 뭐 물러설 만한 그런 지위에 이제 가지 않은 거죠. 마지막 10주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 갖고 흔들리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바로 직전에 올라선 사람들한테 대승에 대한 믿음을 바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론을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가 수행이 부족하여 아직 성근이
미약한 중생들이 대승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선근이 성숙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이 네 번째는 아직 우리처럼 성근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인천의 복락에 대해서만 믿고 인천의 복락을 뛰어넘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내 코가 벌써 석잔데 다른 사람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부터 일단 행복하고 봐야지. 그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귀신론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대승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이 귀신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말 한마디 부처님께서 하면 다 알아듣고 다 깨달았는데, 지금은 부처님께서 안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근기가 다 각각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잘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 사실은 한 네 번째 단계만 가도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론을 쓴 것처럼 보이다가, 뒤에 점점 가면 좀 우리처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론을 또 썼대요. 그러니 그 귀신론 짧은 한 편을 갖고서 공부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공부가 덜 된 우리 같은 중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귀신론을 썼다, 그런 말이겠죠.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귀신론을 쓴 이유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수행 방법을 제시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악업이 만든 장애를 제거하고, 악업이 만든 장애가 사라지면 당연히 도를 행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버리고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론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십신의 첫 번째 해당하는 초심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 초심에까지 들어가기도 참 힘들겠지만은, 근성이 좀 이렇게 하열해서 좀 낮아서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안 좋은 그 친구들 만나고 하면 쉽게 물러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가지 길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다양한 방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길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분명히 뭐 한두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제시해 줘야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수행신신분, 끝부분에 보면 수행하기를 권하면서 무엇을 제시해 주냐면은 예참을 통해서 악업장을 녹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참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시기도 하듯이 사시에 기도하는 거, 새벽에 아침에 예불 하는 거, 그걸 예참이라고 하거든요. 예참을 해야 뭐가 없어진다? 악업의 장애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참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근기가 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는 경전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부처님 말씀 뭐 아무리 막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하냐, 그냥 우리처럼 사시기도 할 때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참. 예참을 잘 하면 내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잘 못할지언정 내 안에 있는 악업의 장애가 서서히 녹아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새벽 예불이나 사시기도 같은 경우를 그 옛날에 그 대중생활을 할 때에도 빼먹지 말고 다 참석하기를 다 권하고 하거든요. 저녁은 사실은 원체 옛날부터 그 울력 일이 많다 보니까 저녁 기도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고 기도하는 스님만 잠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그 대중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큰 사찰에서는 새벽 예참, 그다음에 사시 예참을 항상 빼먹지 말고 다 동참하게 합니다. 선방에 사시는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새벽에 죽비 삼타로 그 예불을 해요. 저희는 이제 오분향례라고 해서 개양, 정양, 해양하면서 이렇게 그 예불을 하는데 선방에서는 참선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불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죽비로 삼배를 합니다. 죽비를 쳐가지고 삼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대방에 조그만 부처님 이제 모셔놓고선 새벽에 삼타로 그 삼배한 이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참선에 들어가죠. 사시 예불 때는 똑같이 우리처럼 예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칠정예라고 하죠. 그걸 다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 집중과 관찰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마음 집중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딴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육바라밀 가운데 그 뭐죠?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거 지혜바라밀, 선정바라밀인가요? 네, 선정바라밀. 그게 마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찰의 수행 방법. 관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한문으로 얘기하면 볼관자거든요. 그게 바로 그 저 여섯 번째의 지혜바라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선정바라밀이랑 지혜바라밀을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선정바라밀은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그칠 지자를 쓰고 지혜바라밀은 관찰한다 해서 볼관자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 여섯 가지로 풀어놓지 않고 그 다섯 번째 지바라밀이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바라밀을 합쳐서 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관. 이해 가세요? 지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천태지관? 천태지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천태지관 할 때의 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집중과 관찰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제거하려고 하느냐? 범부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우리처럼 범부들은 지관법을 잘 공부를 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왜 생길까요? 그런 사람들 많죠.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살아보니 뭐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좀 살아볼 만해. 그런 분들 많죠. 뭐 쇠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속담처럼 막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애쓰고 또 노력을 좀 하면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생기니까 이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 만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관법을 잘 공부를 하면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하면 싫다고 그러죠. 왜? 세상은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으니까 살아볼 만하다 생각이 드니 세상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면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집착을 지관법을 통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문영각은 그 나약하고 편협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분이 딴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잘 듣고 그 공부하시는 그런 제자들을 얘기하죠.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직접적으로 법은 듣지 않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살펴서 그러니까 12연기법을 잘 살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분들을 연각승이라고 그래요.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 써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깨달음은 얻게 하겠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약하고 편협한 마음이 있대요. 아니 공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왜 나약하고 그 편협한 한쪽이 치우친 마음이 왜 있을 것 같습니까?
나약하다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 이 세상은 다 고생스럽고 고통으로 막 덮여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찾다가 부처님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연민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편협한 마음이에요. 나만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눈이 안 들어와요. 당장에 내가 힘드니까 이 세상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워 공포스럽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 그런 나약한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주위 사람들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만 빨리 공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마음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지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7번째가 뭐냐? 수행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중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염불방편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는 중생 근기가 뛰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아직 뛰어나진 않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하고 또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범부들을 위해서 성문 영각승들을 위해서 지었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도 이것도 다 안 되고 이것도 다 이해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미타불 연불만 잘해도 서방정토에 태어나 가지고 더 이상 부처님법 듣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신론을 썼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신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걸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신론을 썼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 뭐냐? 수행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할 때 공부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익을 제시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신론을 지었다. 이게 이제 이념분에서의 8가지 기신론을 짓게 된 이유입니다. 보면 그 순서 자체가 그 어느 정도 근기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썼고 중간 부분 가면은 그래도 근기가 한 중근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했고 또 끝부분에 가면은 하열한 근기들을 위해서 기신론을 또 썼다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좋은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득에 혹해서라도 이 기신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 기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내용 자체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모든 내용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부분이 이 의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근기가 성숙된 사람들은 그 이 부분의 몇 자 안 되는 글자만 봐도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해석분을 쓴 거예요. 잘 풀이를 해가지고 해석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참방편, 예참을 해라, 뭐 육바라밀을 수행해라 그런 것처럼 그 수행 신신분 우리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해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준 게 4번째 부분의 수행 신신분이에요. 이것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제시한 게 권수이익분. 그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어. 그러니까 이득을 탐해서라도 기신론을 좀 공부해라. 그런 뜻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연분이 8개의 인연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기신론이 딱 쓰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서 본 내용, 이 부분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그 한마디 몇 마디 듣고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번뜩 끼는 게 뭔가 있으면 적어도 그 근기가 성숙된 사람이에요. 또 혹 누군가는 묻습니다. 사실은 기신론에서의 쓰여져 있는 내용이 굳이 이렇게 기신론이라고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경전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금강경이든 또 법화경 좋아하시는 분은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가장 짧은 반야심경이든 모든 경전에 다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 뭐 굳이 기신론을 왜 지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명보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는 그때는 부처님도 친히 뵐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중생들은 근기도 성숙돼서 부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말 한마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태양이 딱 뜨면 어떤 사람들은 태양빛을 잘 받아서 저 나물도 말리는 사람이 있고 태양빛을 잘 받아가지고 그 이불 소독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태양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나무를 말리려고 태양빛을 이용하고 어느 사람들은 이불 말리려고 태양빛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얻어가는 이익은 다 다르겠지만 뭔가 이득이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일하죠. 그것처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는 중생들이 근기도 성숙됐기 때문에 다 괜찮았는데 지금은 부처님께서 인멸한 지가 벌써 25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의 근기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스스로 자세히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다 보니까 경전을 조금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힘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읽어야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했다는 부분이 거듭거듭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너무 번잡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내용 담고 있는 그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그러니까 글의 분량은 간략한 글이지만은 그 간략한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간략한 글 안에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몽땅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글은 짧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풍부해서 그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신론을 썼다. 마명보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글 안에서 부처님의 그런 온갖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분은 이 기신론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오늘까지 해서 그 기신론의 5단락 가운데 첫 단락 인연분을 해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신론 이제 2부분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뭐 들어봐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터인데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로 여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겠으나 저조차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제가 그 매번 그 신도분들이랑 이제 뭐 인사 나누면서 하는 말이 항상 즐겁게 사시길 바란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